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3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강론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앞에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고 또 1장의 내용과 많이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새롭게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강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진술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개관과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특히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이 확실하고 악한 자들은 상급이 아니라 최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해석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소위 말해 지상교회, 현실 교회들의 아주 중요한 믿음과 행위의 근거가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부자연스러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의 본성을 억어하며 그것들과 싸우며 어떤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치 수험생이 공부하기 싫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함 정도로 신앙생활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옳고 그름 문제를 논하기 전에 그것이 보편 기독교 문명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근거가 됐다라는 얘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까? 라고 이 강단에서 목사나 목회자들이 말하면 왜 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건 문제가 아니죠.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그가 살아간 행위대로 주님이 벌을 주든지 혹은 구원을 주든지 혹은 상급을 주든지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명제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2000년의 기독교 전체 문명의 신학적 명제를 일부러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고민이 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험생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찾는 이유가 시험 봐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라는 고민이 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노동자가 이게 들어온 사람들 보면서 참고 견디는 이유는
뭘 기다려요? 월급. 월급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오늘 앞에 앉아서 말을 다 하시네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집사님만 그러죠. 뒤에 있는 분들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제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어요, 목사님. 저도 좀 구원 좀 받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고난을 견디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있으면서 후천년 신학은 번영의 신학, 번영의 교회 시대 때 신학이라고 했고 전천년 신학은 핍박의 시대 때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언제 많이 읽혀진 책이겠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뭘 받을 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특히 이제 정치적, 물리적 박해를 받을 때 아주 성도들한테 위로가 된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책을 읽으라 그래요? 욥기를 읽으라 그러죠. 그게 되게 잘못된 명제인지 아시죠? 그냥 볼 때는 욥이 그냥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의 실체와 주체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는 고난 받을 때 읽을 책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욥의 고난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들의 일반적인 고난의 내용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걔가 그 사람이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생의 고독을 말하는 것이라고 치환해서 적용해 버리면 욥기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을 못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러하죠. 제가 일주일 동안 바쁘게 일하고 이제 토요일 어저께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그 한국교회 소위 말해 유명하고 대중적이고 소위 말해 성공한 목회자들의 요한계시록 강론을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대부분 성공한 뭐 하영조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하영조 목사님이나 뭐 옥하는 목사님이나 뭐 지금 뭐 사역하고 있는 기타 웬만한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강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자세히 시간이 안 되게 쭉 봤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최소한 이 땅에서 뭐 하신 분들이에요? 목회적으로든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혹은 뭐 하신 분들이에요? 성공하고 어떤 좋은 모범을 보인 분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슨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에 큰 질문이 생긴 거죠. 저분들이 말하는 환난은 뭘까? 힘들게 목회 담임 목사로 일하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일까? 아니면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일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네? 없어요. 오히려 다른 종교를 핍박하죠. 이슬람 사원 만들려고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서 짖지 말라고 하고 뭐 요즘에 차별금지법 있어가지고 요거 하면은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미리 당할 박해를 겁먹으면서 이거는 나쁜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교회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물리적인 핍박조차 없어요 이제요. 고작 해야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 정도. 그거를 핍박으로 차용하는 거죠. 그런 문명이 돼버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왜곡되고 잘못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번영한 문명 속에서 물리적인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거나 그 핍박이라는 개념을 제한시켜서 읽고 있는 거죠. 그건 마치 욥기가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전통 기독교 문명이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인간의 행위의 문제, 옛성전의 기능, 율법에 대한 것, 교회의 본질, 최후의 심판 등등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저도 청년 때 복음성가 하고 들으면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유명한 대중 가수 가요가 된 소양이라는 CCM 가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가리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지점까지 지금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견디고 지키겠다.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 좋아요. 근데 근거가 어디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거를 그냥 재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주님이 육체로 다시 오실까요? 없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 500여 형제들에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까요? 아니요. 만약에 오시면 어떡하려고 영화에서 옵니다. 영화에서는 그러고 문학에서는 그러고 실제로 그러냐고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2000년 전에 가셨던 그 젊은 33살의 젊은이 모습으로 오시냐? 뭐 등등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무조건 재림이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재림, 다시 제자 올림자죠. 다시 온다라는 용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럼 틀린 거죠. 그 표준 세번역에는 2번 정도 나와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표준 세번역에만.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판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고 어디에 있냐면 성경 사전. 네, 성경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전에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제 재림이라고 많이들 이해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뭐라고요? 재림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를 해석가들이 재림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복음성거나 우리의 관습에서 사용하는 거고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목회의 길을 간다든지 이렇게 헌신을 하는 그 근거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최소한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헌신한 건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를 보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코어라 그럴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열심에 대한 이끄심과 이해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밖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태도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의 개인의 그 본질의 모습을 폭로시켜요.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천사와 함께 인자가 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언제 그 사람의 그 아들인 그 주님이 영광으로 그 말씀 메시지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언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1장 이하가 더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쭉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복음서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영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영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물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네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임하시다가 파루시아겠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육체적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여기 너희 가운데가 그 에이스예요. 너희 안에서 하늘로, 아니 너희 가운데가 에이스가 아니라 아포예요. 아포는 그 전치사 떨어지다 분리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로부터 분리되어 하늘 에이스, 하늘 안으로 올려지신, 이게 아나 람바노, 아나가 위라는 전치사고 람바노가 취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뭐예요? 취하여 지신 그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그러니까 본 그대로가 아니라 이 그대로가 트로포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오신다 그래요. 오신다가 뭐라고요? 이게 엘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라노스, 단수의 하늘, 그 하늘로 취하여진 방식으로 너희에게로 뭐 한다고요? 엘코마이, 임하신다, 오신다. 엘코마이가 오다도 되고요. 오는 건 나타나는 거니까 나타나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육체로 올라가신 예수가 그 하늘로 취하여지신 모습으로 다시 오신 내용이 언제 실현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은 단수의 하늘로 1차적으로 지성소의 하늘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취하여졌다라는 것은 그 지성소의 내용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인 지성소 말고 영적인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성령 강림의 내용이니까요. 이 말씀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설교자들, 가르치는 자들의 이 가르침 속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세요. 성화되세요. 다른 사람의 몸을 보이세요. 이런 명령력 권면을 할 때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신다. 다시 온다라는 얘기와 함께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끌고 마땅히 우리가 그 이끄심 안에서 끌려가면서 열심을 내어지게 될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 가면 대학교 때 뭐 해요? 공부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공부할 이유를 잃어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대학 이후에. 취업이 있으니까 또 공부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공부할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해야죠. 그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종착 지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좋은 그 무엇의 세계.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 크게 죄송하네. 교회 크게 불리고 하면은 일반 그 대기업처럼 지분 경쟁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얼마 주네, 얼마 받네. 내가 그동안 해놓은 게 얼마인데 이것뿐이 안 해주냐. 그죠? 저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엄청 이상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지분을 받는 건 좋은 거죠. 큰 교회 목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이 많이 받는 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만큼 받는. 아니, 좋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냥 여기서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다 아시고 계시죠?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분도 더 세신 분들이 있어요. 저기 소위 말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 실제로 제가 그 신학교 때 친구 목회자가 본인이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이 강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놓고 다 직업을 포기하고 일반계 목사 그래 포기하고 산속에 건물 짓고 거기 살아야 된다 그러지. 그리고 돈 다 거둔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목사가 뭐예요? 자녀들한테 다 주고 성도들 모아서 산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뭐 브라질이나 이런데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농장에서 일 시키고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만 바라봐야 돼요.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이런 세상의 현실이 섬뜩하지 않나요? 물론 그분들 중에 같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긴 있죠. 예, 정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진짜 확신범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포진 새벽녘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베드로후서 1장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이 재림이 파루지아를 번역한 거고, 이 파루지아와 비슷한 개념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많이 있는 엘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쓴 거예요. 계시록 22장 6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기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결론적으로 반드시 속기 되어질 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보여져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거 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전된 지성소 안에 여러분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거를 말씀 보내신 메시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거 엘코마이예요.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가 엘코마인, 그러니까 속히 오리니 한글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앞으로 올 거다 그랬죠. 근데 원문에는 현재형, 중간 수동, 뭐 어려운 표현인데 디포넌트는 그 수동태지만 능동형을 가지고 있는 동사거든요. 디포넌트, 그러니까 현재형, 현재,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1장 4절에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 뭐라고요? 원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엘코마이라고요. 이상하죠? 장차는 이거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요.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계시고 엘코마이 오실 요것도 분사형 현재형이에요. 분사니까 반복을 의미하는 개념이니까 계속 나타나고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그 영이 계속 엘코마이 뭐 한다고요? 나타나고 있다고요.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도 이건 동사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대요.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얘도 현재형이래요.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얘는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니 말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 근데 그 문법적으로 청유문 기업문은 뭘로 시작해요? 동사로 시작하잖아요. 명령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명령형 안에 뭐가 있어요? 기원과 청유와 기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22장 20절에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여 당신이 나타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됐죠? 일단 그렇게 보세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의 교회의 머리로 임하셨습니다. 파루지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파루지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기도하면서 명령하면서 끝나게 돼요. 이러한 기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요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린 데가 아니라 파루지아, 엘코마이, 주님의 나타남을 청원하고 소원하고 열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령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개별자가 지성소의 영광으로 모여있는 언약의 공동체, 해석의 공동체가 주님의 나타남을 언제 경험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고대 1세기경의 교회에서는 언제 그것들을 이렇게 청원하고 기원하고 말했겠어요? 언제요? 예배할 때 그들이 언약으로 모여 있을 때 모임에서 말하는 자가 주님 엘코마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를 포함한 온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파루지아. 그 파루지아가 기원되고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현실이 어디라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영과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물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프로시케오가 된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성장 모든 프로그램은 다 망했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다 인간에 의해 조작된 것들인데 성경이 정말 말하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뭐예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예배를 잘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예배자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석해요? 일요일날,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오고 예배 전 10분 전에 우리 늦게 오면 자리에 못 앉으세요? 와야 돼. 이런 어떤 형식을 또 말한단 말이에요. 예배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또 할게 뒤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속히 올인이는 거의 대부분 엘코마이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일 때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2인칭일 때는 당신이 나타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로 나타나야 한다는 명령이지만 내용은 교회의 간절한 뭐라고요? 소원과 바램과 기도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를 경험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그게 교회의 해석 공동체, 예배 모임 안에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위 우리가 뭐 묵시복음 해가지고 뭐 교회 뭐 제도 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형식과 제도도 없고 뭐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소위 말해 살아 있으면 뭐를 통해서 드러나면 돼요? 소위 말해 모임을 통해서. 그게 뭐 일요일 날 모이든 주중에 모이든 1시에 모이든 11시에 모이든 2시에 모이든 예배라는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요? 파루지아, 나타나심을 통해서 드러나면 복음은 뭐 하게 돼요?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고 세상 끝날까지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경험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넘겨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그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된 자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이 두루마기가 뭐예요? 의복. 그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닌다 할 때 그 있죠. 근데 그 옷이에요.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 이후에 또 입고 싶으니까 누가 입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입어요. 그 가운 입으면 멋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가운 입고. 여러분 이 가운이 진짜 입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유니폼이니까. 저 이거 유니폼이잖아요. 안 되네. 오늘 집사람이 제발 좀 바꾸라고. 뭘 바꿔? 넥타이 좀 바꾸라고. 어떻게 유튜브 보면 다 똑같아요. 원래 뛰어난 사람은 옷에 관심이 없어.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지? 스티븐 잡스 상과 똑같은 옷만 입었잖아요. 제가 그걸 본받아가지고. 농담입니다. 이게 가운이 되게 심플한데요. 이상해. 점점점 이게 올라갈수록 가운이 뭐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계급이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대학에 학사, 석사, 박사 있잖아요. 가운 다르죠. 모자 색깔도 다르고 똑같아져요. 그래도 부목사, 새끼 목사, 부목사 올라가 담임 목사 되면 이게 여기가 벌써 이게 화려해져요. 그 되게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서기관 원래 제사장들이 그 옷 가운 입고 제사를 드리는 옷인데 나중에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멋있어 보인다고
그냥 한 거예요. 그 가운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한 번 입고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세례식 할 때 한번 입었었구나, 해줄 때. 그게 두루마기예요. 그게 이제 겉옷인데 그거를 빨죠. 빨다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 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겉옷을 의미하는 스톨레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들인데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옷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피로 빨갛게 물들이게 되죠. 성도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옷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이면은 깨끗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깨끗한 것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이게 성화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성경의 깨끗한 게 아니라 그거는 사회적이고 개념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그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다 드리고 성전에서 나오면은 옷이 피 범벅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는 것을 예표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깨끗한 거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요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요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행위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이 땅에서 무엇을 산출하고 나타내는 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는 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제사 제대로 잘 드리고 나오면은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물들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혀진 자는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로 빨갛게 물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성결, 의, 거룩,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안 지키는 것도 안 돼요. 잘 이해하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지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지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마포 옷,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에 들어가죠. 이 성전의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만이 성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걸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14절에 다시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들의 율법의 겉옷이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자들이 곧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보세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누가요? 성령, 이거 푸뉴마예요. 신부는 님피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신부예요. 조금 새롭지 않나요? 신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기는도다. 이것도 엘코마이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17절의 특이한 점은 말하는 화자가 성령과 신부입니다. 성령은 푸뉴마, 신부는 님피헤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의 1장에 자칼과 네케바 기억나시죠? 네. 자칼은 뭐 소위 말해 남성 시고 네케바는 남자와 여자 할 때 자칼 네케바잖아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시의 개념이에요. 시가 있고 시를 받는 거. 자칼과 네케바인데 창세기의 네케바가 자칼을 통해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연합 하나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뭐예요? 이 땅의 여자가 하늘의 영 씨를 받아서 교회가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 성령과 신부는 마치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내용이죠. 그치? 이게 교회됨의 연합이고 완성인 거죠. 이 땅에 이들이 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을 오라고 하냐면 듣는 자들, 듣고자 하는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이 와서 뭐 하래요? 듣고 목마르면 마시고 필요하면 받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푸뉴마와 신부가 함께 말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가 되는 그 연합과 온전의 상태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이 말한 뭐예요? 예배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의 존재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어떤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냐면 이 지상에서 하늘의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이겠죠. 초대교회 예배 예전에 꼭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옷이 없어서예요. 그 말은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시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이 인간이 만들어낸 예전을 할 때 당신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임재. 네, 임재, 우리가 흔히 임재라고도 표현하고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셨는데 또 오시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오심이 나타나는 거래요. 할렐루야. 나타나는 거예요. 요 나타남을 경험할 때 성도가 내적으로 뭐 감정적인 풍요함이나 지적인 깨달음이나 세상과 율법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나누거나 공부할 때 뭐가 빵 터지거나 마음에 깊은 임재가 나타나거나 소위 인간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란 얘기죠. 그렇게 개별자들, 교회들이 확장되어 경험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말씀이, 진리가 확장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용어가 어디에 많이 예전에 사용돼요? 예배 때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 예배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전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지성소의 비밀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자들 안에서 경험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게 없이는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성정된 교회의 상태를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초막절 성전이 완성되는 절기에 내게로 오면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거는 내게로 오면 그 예수께 온 그 자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소위 말해 복음을 모르고 목마르고 찾고 있는 자들, 구하고 있는 자들이 어디 가서 그걸 찾고 구해요? 어디 가서요? 성경 가서요? 신학책 보면서요? 어디예요? 그 그리스도의 파루지아, 엘코마이가 나타나는 그 교회됨의 현장에서만, 교회됨의 실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의 도구는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저뿐이 없다. 나뿐이 없다. 교회 대매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라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말하거나 말한 내용이 내 안에서 드러나거나 드러난 내용이 교제되거나 할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삶으로 예배한다 그래도 세상에서 돈 벌고 바쁘게 일할 때에는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던데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인지가 안 된다 그래야 될까요? 주님 잠깐만 바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치요?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해요. 그런 분 계시세요, 혹시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하다가도 문득문득 주님이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려서 막 감동받을 때도 있긴 있죠. 그렇죠. 저도 한참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주님의 음지를 경험해 차를 한 대도 펑펑 울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대판 싸우고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인생의 나약함과 저 사람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있어요. 나만 그랬나? 있잖아요. 그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초막절에 선언하는 것도 그 교회 성전과 예배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성소의 영광이 되면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현실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명령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엘코마이 하십시오. 임하십시오. 나타나십시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엘코마이는 예수님이 육체적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오신 육체 예수는 다시 육체로 오지 않으십니다. 육체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그들이 정말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왜곡된 열광주의자들이나 심지어 다른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정말 이단의 할아버지들이 된 인간들이죠. 심지어 말하다가 내가 그 재림 예수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이단이라고 하는 뭐 통일교나 다 거기서 나온 다 그거잖아요. 누가 재림 예수? 재림 예수다. 예수가 오셨는데 잘 못했고 내가 다시 할 거다. 신기하죠. 그 말에 또 잘 가요. 그렇게 해야 되나? 잘 넘어가. 희한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은 지금 예수가 주님으로 엘코마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지성소의 영광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뭐 인터넷에서 들을 분들이 계셔서 말하는데요. 다른 재림 예수는 없습니다. 저의 개런티가 의미가 없겠지만요.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다른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멘. 아멘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지성소의 영광을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현재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실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고백이죠. 어떤 자들한테요? 옛 성전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들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림예수 기다리는 인간들이나 왜곡된 번영의 신앙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도찐 개찐이죠. 그들의 옛 성전의 무너짐의 내용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파루지아 엘코마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가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그들의 옛 성전, 돌성전을 뭐 했어요? 무너뜨리셨잖아요. 내용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무너뜨리셨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물리적인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간 어떤 분이 그 감옥 속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물론 그 안에서 혹시 모르죠. 그 옛성전, 그 자신의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경험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감성적인 위로나 심리적인 위로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 종교 모양새니까 그렇게 이제 감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종교 안에도요. 그 무당한 전보면서 이렇게 점괘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뭐 받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고 좀 격려를 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파루시아 하시면 바벨론이라고 불린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돌 성전이 무너졌죠. 이 사건은 우리 개인에게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엘코마이 하시면 인생들의 바벨론 옛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옛 성전이 무너진 그 터 위에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된 그들에게 엘코마이 나타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탄원이 이 탄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탄원이 있는 거죠. 이 탄원을 일으키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탄원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열심들을 고백하고 보게 하시는 거지요.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고, 의미 내용적으로는 진리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됩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냥 단순히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뭐 이렇게 추임새나 뭐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아멘이라는 개념 안에는 율법을 통한 그 은혜의 완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절이 아멘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절이요. 그렇게 완성으로 지향하게 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겠죠. 그 모든 자들에게는 원문으로 보면 메타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는 이후에라는 뜻도 있고 가운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이 아멘, 진리로, 언약으로, 안식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거는 이때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환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런 우리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계명들, 율법의 파편들, 율법의 종각들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언약적 확신인 거죠.
동일한 거죠. 이 모든 것, 그렇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멘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의 내용이 전서로 어디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성도 안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게 되는 거죠. 성도는 그걸 열망하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꿈꾸고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교회됨을 증언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진정으로 아멘이 되시는, 아멘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타나심의 은혜들, 임재의 영광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말씀의 1.1획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지성소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탄원과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오심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너진 옛 성전을 새 성전,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으로 재건하시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고 그 은혜의 안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많은 이들, 많은 지체들은 왜곡된 종말과 미래적 기대,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의 욕망의 신을 따라 용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인 것을 또 봅니다. 아니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나타남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과 성도의 내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임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은혜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